2024년 두 번째 수요 강해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은 밝혀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님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애굽의 관습에 따라 형님들과 상을 따로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형님들의 나이에 따라 앉게 했던 거죠. 그들은 속으로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도 그 의구심을 애써 지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마시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1명의 나이를 알아맞힌다는 것은 일종의 사인이었지만 그들은 설마 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즐거움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의 불안함은 얼마 안 가서 엄청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지죠. 요셉은 식사를 다 마친 후에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고 가나안으로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게 하지 않고 함정을 팝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고 양식값으로 낸 돈도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한참 후에 총리를 자신들은 만났다고 떠벌리고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좀 이상하고 불안했지만 애굽 음식도 먹어보고 참 별난 체험을 다 했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애굽 총리 집에서의 경험이 엄청난 쇼크를 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마 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애굽 총리의 청지기들이 뒤쫓아와서는 자기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했다고 알리고 엄포를 넣습니다.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 죄를 지었다고 고발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장담하지요. 그러고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거침없이 해댑니다. 1절입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예,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말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을 계속 떠버립니다. 이제 구절을 또 읽겠습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 내 손에 장을 지지시오라는 말과 같아요. 결탄코 거짓이 없다는 장담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자기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결백함을 알아주지도 않지만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어처구니 없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이 이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잘 알고 있었지요. 이것은 명백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이어야 하지요. 내가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기에 모두가 다 그렇게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보십시오. 요셉의 종들은 아주 단호하게 그들이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되받아칩니다. 10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사전에 이 일이 요셉이 꿈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요셉의 종들은 속으로 얼마나 웃겼을까요? 너희가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너희 딱 걸렸어. 내가 내 손으로 너희 중 가장 어린 친구에게 은자를 넣었는데 뭐라고? 절대 그런 일이 없어? 그리고 그가 우리의 종이 된다고? 엄청난 정직의 확신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네. 자네들 함부로 확신하는 그 말 때문에 모두가 곧 공경에 빠지게 될 것일세. 자, 그러고는요, 자루를 푸는데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사하여 나이가 가장 적은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발견됩니다. 10명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래서 불안하지만 확신이 조금씩 커갔는데, 아, 우리 막내도 우리와 같겠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막내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과신이 물거품처럼 되었거든요. 순간 넘어지는.
아주 황당함이었습니다. 그토록 결백을 믿었는데 아무 죄가 없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요, 다른 사람도 아닌 베냐민이었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몰라도 베냐민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생명이었고 양식을 구하러 올 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유다의 생명이기도 했습니다. 좌절, 절망, 무너짐, 허탈, 아직 깜깜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아, 이젠 진짜 죽었구나. 죽음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배우의 요셉이 이 일을 꾸민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못하고 애꿎은 베냐민만 의심합니다.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닌데 자료에서 은잔이 나왔으니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믿어야 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과 원망이 섞여 나왔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옷을 다 찢었을까요? 실제로는 옷이라기보다는 이 마음을 찢은 것이겠죠. 누명인 줄 알았는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조작된 사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조작된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작된 사실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베냐민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명백한 물증이 나오게 했습니다. 형제들이 하지 않아도 좋을 말에 평생 종이 될 운명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자루에 은잔을 넣은 사람이 밝혀지기까지 베냐민은 저지르지도 않은 죄에 죽을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죄목에 목숨이 위태로워진 것이지요. 그리고 베냐민을 죄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기 싫지만 믿을 수 없지만 사실이니까 말입니다. 오늘날만 그런 줄 알았는데 고대 요셉 시대에도 이런 조작된 사실로 죄를 짓지도 않는 사람을 죄인으로 모는 모함이 있었네요. 미디어와 대중을 이용해서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것 손바닥 뒤집듯이 쉽고요. 더 나아가 죄인으로 만드는 것 식은 죽 먹기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일이 이렇게 쉬운 것은 그 국민이 어리석어서 무엇을 말해도 믿어버리니 가짜 뉴스들이 판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이용하는 자들은 뒤에서 사탄의 미소를 짓고 좋아합니다. 또 걸렸어. 이게 잘 통해서 원하는 조작으로 득을 얻으면 재미가 붙어요. 그래서 자꾸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진실이 사라지고 불신만 늘고 진짜를 가짜로 가짜를 진짜로 바꾸면서 모든 기존의 건전한 사회적 가치관을 혼돈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당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조작에 말려든 그 대상은 그 후유증이 대단합니다. 대중들의 기억 속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쓰여져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사탄의 기만 전술입니다. 사람을 파괴시키는 법을 아는 거죠. 환자들입니다. 조작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범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금이 환영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는 예수님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죄는 너희가 짓고 벌은 내가 받는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 왔고 나를 죽이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한 너희들을 위해 나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다. 그러나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나를 죄인으로 몰았다. 이 십자가로 너희 죄를 다 용서할 것인즉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가노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야곱의 11아들은 예수님과는 물론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끌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다른 것은 그들은 모든 일에 무죄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다만 이번 일에 연루되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 왜 요셉은 이런 일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아무 죄 없이 애굽에 팔려갔던 것처럼 이제 자기들도 아무 죄 없이 애굽 총리 앞에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계획이었거든요. 자신의 무고함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무고한 자를 죽이려고 매매하고 아버지에게는 죽였다고 속이며 아버지에게 절망을 주는 행위는 더 이상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악이었어요. 형제들은 본인들이 당해보면서 무죄한 자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죽을 맛입니다. 말로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이구나 생각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점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종으로 팔아버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청년 시절을 보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미래를 위해 한참 준비하고 젊음을 즐겨야 할 시간에 감옥에서 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형제들은 자신들이 처한 이 같은 처지에 빠지면서 당연히 어린 동생 요셉의 억울함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동생도 이랬었겠구나.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해도 소용없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그 한가운데에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해서 터져나갈 것 같고 이 고혈압에 터져 죽을 것 같은 그러면서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효자인 척, 여전히 좋은 사람인 척, 여전히 좋은 형인 척,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인 척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으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진실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 드러날 일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도 한때는 하나님을 속이고 가족도 속이고 신하들과 백성을 속이는 이 양심이 고장났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며 정력에 눈이 멀어서 왕이라는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겁탈하는 죄를 짓습니다. 이 눈에 가시 같은 이 여인의 남편은 다윗을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왕이라는 작자는 그 사이에 충군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이 여인을 갖기 위해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하라고 뒤에서 은밀히 지시하여 그 충군을 죽게 만들죠. 자기는 왕이라 이런 일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용어로는 직권남용죄입니다. 권력과 지위로 강제 성폭행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영원토록 잊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다 감춰지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여인은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왕에게 데려갔으니 이젠 좋을까요? 자기를 겁탈하기 위해 남편까지 죽인 이 다윗이 정말 용서가 되었을까요?
다윗에겐 파리 목숨인지 몰라도 이 여인에겐 귀하디 귀한 남편 아닙니까? 자신의 욕망을 왜 이렇게 살인과 간음죄를 지어도 되는 겁니까? 왕이면 다입니까? 힘만 있다면 해도 됩니까? 아니, 거꾸로 이 여인은 자기에게 힘만 있었다면 이 다윗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죽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이 범죄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일말의 양심도 짓밟고 신앙도 뭉개고 자기 멋대로 죄를 범했을까요? 정말 아무도 이 죄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범죄한 이 죄의 심판은요, 성폭행으로 인해 생긴 그 아이가 죽고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만민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후궁들을 욕보입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궁전에서 쫓겨나면서 노숙자 신사가 되고요. 나라가 둘러 갈라져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데요. 그 중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도 죽지요. 일체적 재앙입니다. 비극의 진실은 밝혀지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고 범죄한 죄인이 알고 사실은 주위에 아무리 비밀같이 완전 범죄를 한 것 같아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물론 형님들의 무죄는 세상에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요셉의 무고함은 당연히 밝혀질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과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진실이라는 것은 언젠가 다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 아무도 모를 거라.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 범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아시는 진실을 세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범죄의 충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이렇게 깨닫는 자는요, 정말 복된 자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양심을 일깨워주고, 우리 귀에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크고 또 분명한 소리를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순종하는 자는 정말 복받은 자입니다. 범죄를 막아주셨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른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잊어버린 척하고 세상에 지어지기를 원해도 아무도 이것을 알면 안 되기를 원해도 진실은 밝혀집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으니까요. 아무도 없는 것에 어떤 방해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언제나 밝고 정직하게 올곧게 숨김없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실은 해집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